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요. 인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 높은 사람이 초대하면 아무렇게나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조금만 더 지나고 위드 코로나 되면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대면하는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셔요.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오늘 비유로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께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첫째는 응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줬는데 아이고 전 시간이 없어요. 난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돼요. 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찬양 있죠. 주인이 다 초대했는데 나는 바쁘다고, 난 소를 사야 되고, 나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하나님의 초대,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는데 바르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바르게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재차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몸을 찢어가며 부르짖어도 바알과 아세라 세상신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 신실하고 믿음 있는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제단에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그곳을 다 태우는 응답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도 그 초대에 바르게 응답하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공부하다가 딴짓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분필이 날라오는. 요즘은 그러면 잘못했는데 우리 때는 그랬죠. 분필이 날라오고 가운데 뭐 하고 있어? 나와! 본보기로 막 때리고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한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생활했습니다. 섬기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린 사무엘은 그들의 타락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의 음성으로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재차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구나 깨닫고 그렇게 너를 또다시 부르시거든 이리 말하라 한 그대로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응답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말씀하옵소서 나는 내 기분대로 살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생각은 좀 달라도 종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기분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기분 접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초대받고 부름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제가 제일 많이 있고 제일 자주 화장실 가잖아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제일 급하고 또 그거 일 볼 때 딴 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 딱 말씀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딴 말씀 듣고 있지 않은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내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지 않는가? 저를 막 다독이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냥 귀로 듣고 끝난다는 말 아니지요. 귀로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걸 실천하고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로 다윗왕 사울왕 기름 붓고 다윗왕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로서 주님의 초대 주님의 부르심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받은 첫 번째 초대받은 자가 해야 될 모습은 바르게 응답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것, 초대받은 자의 첫 번째 자세라면, 두 번째 초대받은 자로서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주는데, 너는 누군가 초대를 받거든 상석 높은 자리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 끝자리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끝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끝자리는 겸손한 자리이고, 끝자리는 돌아보는 자리이고, 끝자리는 종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지 않고 종으로 불렀기에, 주님의 종으로 불렀기에 끝자리로 가서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가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높은 채 하면, 왕보다 내가 더 높다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든지
죽임 당하든지 그러죠. 왕 앞에서는 신하의 도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겸손한 삶, 높은 체하고, 여기 보세요. 높지도 않은데 높은 척하는 걸 높은 체한다 하죠.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건데 낮은 사람이 높은 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은 체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들로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끝자리에 앉으라. 10절에 끝자리에 앉으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목사인 저도 교우들의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에 자꾸 높은 자리를 사모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셔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주님이 원하는 그 끝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항상 교우들을 돌아보는 자리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끝자리를 의미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끝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더 끝자리를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왕 앞에 높은 채 하는 사람, 여기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높은 채 하는 사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채 할 게 없어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옷을 입으래요. 오늘 예쁜 옷, 좋은 옷 잘 입고 오셨는데 그 옷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겸손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옷 입고 살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강 목사를 보면 강겸손, 어딜 가도 김명희 권사님 보면 김겸손, 손겸손, 이렇게 겸손을 보이라는 거예요. 옷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겸손한 삶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겸손을 옷 입다 이 말은 어느 좋은 초대 자리 갔을 때 거기에 시중드는 종들이 입는 앞치마를 의미한대요. 시종드는 종이 손님들을 접대하려고 앞치마를 두는 모습, 그게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삶, 겸손을 옷 입고 사는 삶,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삶, 이게 주님의 초대받은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는 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내 편으로 보호하고 내 편이 공격받을 때 가서 지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겸손에 대한 말씀을 몇 주차 해주고 계시죠. 겸손은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던 찬양 청과룡 목사님이 부른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이에요. 겸손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본받아 살아가면 우리도 겸손을 옷 입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하늘 권세를 버리고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죠.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 가장 낙고처럼 말구유, 빈방이 없어서 그 말구유 누이신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죠. 전능하고 완벽하신 주님이 아기, 응애응애하고 우는 아기의 모습으로 나신 것 자체가 겸손이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쳐주신 그분이 제사장들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 멸시와 천대 희롱당하시고 채찍질과 주먹으로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그 주님, 못 박힘 당하여 두 강도와 함께, 그들은 강도짓을 하고 추격기에 살인이 마땅한 형벌이지만 주님은 죄 없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마지막 장면 보셨어요? 그 마지막 장면 하얀 게 보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시신을 본 세마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이 하얀 게 슉 죽어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탁 계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싹 나갈 때 손을 보셨습니까? 못자국 난 손이 탁 보이면서 겸손의 왕이라는 노래 영상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모진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또 영화로운 자리에 인도하시려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겸손의 왕을 보여주셔요. 오늘 겸손의 왕이신 주님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닮아 우리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도하고 구하는 게 뭐예요? 은혜 달라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들 교회 오면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은혜 달라고 구하는데,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이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요, 이 은혜는 우리를 치료하고요, 이 은혜는 우리를 고통에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꾸고요,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요, 이 은혜는 돈이 사라져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요, 이 은혜는 아파도 우리를 치유해 하나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은혜예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은혜고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흘러간다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아진 심령, 끝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 이 말씀은 강 목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 장로가 들어야, 이게 아니에요. 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강 목사야, 너 끝자리로 가라고. 거기 말고 너 끝자리로 가라고. 그런데 그 끝자리로 가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끝자리로 가는 너, 내가 너 끝까지 그 끝자리 있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땅 사는 동안 너 끝자리를 고수했지? 내가 너를 높여줄게. 보세요, 예수님 가장 끝자리로 가셨더니,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보다 지극히 높여준다고 말씀하셨지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자리를 고수하고 그 끝자리로 날마다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높이셔서 높은 자리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끝자리를 고수합시다. 주님이 겸손하라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자세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초대받은 주인이 끝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벗이여 올라앉으라. 벗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자리, 다른 사람 세상에서는 끝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고 그를 끄집어서 또 올려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성도의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의 벗이 되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의 뜻을 행하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분의 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의 벗이 되는 것. 벗은, 친구는 오늘 잠언서 27장 17절 보니까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죠. 함께 읽어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깎아서 날카롭게 다듬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존재, 이 진짜 친구죠. 친구는 자기만 빛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서로를 빛나게 해주고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참된 친구잖아요. 좀 누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이는 친구 그룹이 있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손해를 봐요. 근데 그 손해를 기쁨으로 감내내요. 이게 친구예요. 맨날 내가 이익만 보려고 하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누군가는 조금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헌신을 할 때 그 친구 관계가 잘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친구가 만날 때마다 얘를 험담하고 또 이 친구 만나면 또 얘를 험담하고 또 이렇게, 그럼 그 친구 사이가 오래가지 못하죠. 서로를 높여주고, 다 연약한 부분, 실수가 있고 다 약점이 있죠. 근데 약점보다 강점을 보면서 그래도 얘는 이걸 잘하더라, 이렇게 높여줄 때,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때 내 얼굴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왕비처럼 살려면 남편을 왕으로 여겨라. 왕처럼 살려면 부인을 왕비로 대우해라.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다 자신의 속셈이 있고 또 손해보기도 하고 이익도, 이걸 손해보기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참 오래가기 어려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 먹어주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친구를 사귈 때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하고 친구하면 나도 동시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보다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 친구면 조금 창피해. 근데 주님이 볼 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친구로 받아주신 거예요. 나를 속된 말로 쪽팔려 하지 않고 나를 친구로 먹어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맨날 의도만 먹으면 그 친구 관계가 상하 관계지 친구 관계가 되겠습니까? 어느 때 한 번은 나도 한번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나도 좋은 친구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벗이여 올라오라 말씀하신 주인, 그 주인의 음성처럼 우리도 주님의 좋은 벗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좋은 벗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계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좋은 벗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받은 자로서 그분의 좋은 벗이 되자, 그분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그게 초대받은 자로서의 세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분의 좋은 친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좋은 친구로 믿음을 위해 목숨을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첫 번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요, 어떻게 하자고요? 첫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초대받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끝자리에 앉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로서 겸손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초대한 분의 벗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벗,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벗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났다면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친구가 되려고 주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수준을 맞춰가야 돼요.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친구가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주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이 높으신 주님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친구의 수준을 좀 높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의 격과 수준을 높여줘야 돼. 주님의 좋은 벗이 돼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의 세 가지 자세입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라. 두 번째, 끝자리에 앉으며 겸손하라. 세 번째, 초대한 분의 벗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로서 응답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수준 맞는 벗이 되는 이런 하루,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